시작했어? 그래갖고, 근데,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라는 그 시대 배경을 갖고 있어야 돼. 사실 이번에 밑줄 우리 3주 이상 안 했잖아. 그랬더니 나한테 연락이 왔어, 이모한테서. 민빠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요새는 이 성경 공부 안 올라오는가? 그래서 내가, 야, 기분 좋은, 짜증이네. 그래가지고, 은진이 시험도 받고, 나 코비드에 그 경험도 해봤고, 그래서 그 석주나 늦어져서, 이거 혹시 이거 보시는 분 왜 늦었냐 하면요, 그동안에 코비드라는 것도 경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2주 또 그동안, 그 다음에 또 은진이 시험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사사시대 그런 시대였어. 하나님이 근데 그런 시대 때 그냥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과 다 섞여서 우상같이 산다. 말이 350년이지 굉장히 긴 시간 아니야, 그거? 그래서 그때는 아주 소망이 없을 때야. 그럴 때 한 소망에 하나님은 소망을 하나 주는데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라 그랬어. 그래서 룻기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의 이야기지만 그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필패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한 나옴이라는 가정의 교회를 투영이 돼가지고 한 나옴이라는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에 한 글자도 빼면 안 되고 완전히 진리라는 성경 속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룻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룻기를 보니까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잖아.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볼 거 없이 엉망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학자들이 이 나오미 그 룻기가 기드온 사사, 기드온과 300명사 있을 때 그 기드온 때쯤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그때 한 가정이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오히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서 요단을 건너서 이방으로 가버렸어. 그래갖고 모압에 갔다가 10년이 돼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만 남았다가 시어머니 이제 그래서 완전히 소망이 없어진 거죠. 낙지는. 그 당시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동양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잡이 있어서 여자들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소망이 없게 됐을 때, 베들레헴에 다시 흉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결심하는 거야. 내가 다시 돌아가야 돼. 근데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야. 왜? 내가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다 망해갖고, 돌아가는 건 너무 비싸면. 그러나, 거기에 멀고 생겼다는 걸 듣고, 자기가 그 자존심 같은 걸 다 버리고 다시 돌아갈 때 그 며느리가 있어. 오르바하고 루시우 시어머니가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 됐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안식할 수 없다. 남편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라. 그럴 때 오르바는 너무 따라간다 그래도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루시 시어머니를 꼭 따라갔다 그래. 그래갖고 거기 와가지고 누굴 만나지? 보아스를 만나. 대충 하는. 잠깐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에스더가 묻지 않았으니까 내가 묻지 다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해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안식하는 남편을 만나서 안식하게 되고 거기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마지막이 룻기 마지막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잖아. 근데 그때 그 아이 이름을 뭐였어? 오벳이라고 불렀어요. 오벳이라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오벳은 어떠냐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미네 집에서 난 아이가 나중에 누가 될 거냐면 오벳이 낳았어. 지금 아기 이름이 오벳이야. 오벳인데 나중에 이새를 낳을 거고 이새에서는 누가 나올 거야? 다윗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네 집에서는 500까지 난 거 알지만
그 후에 이새하고 다윗이 손자에서 다윗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때는 모르겠지. 그냥 자기 낳은 거는 500만 낳았지. 그러나 이스라엘에 이렇게 소망이 없는 그 사사시대 때 내가 누구를 준비하냐면 다윗을 준비해. 그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룻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는 그게 되게 중요해서 엄마는 그게 가장 성경에서 룻기에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이렇게 힘든 가나안 시절에서 그 나오미네 집안에 그렇지만 진정으로 나한테 안식을 주는 리디머, 그러니까 보아스가 리디머잖아. 친족을 만나고 나면 그러면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앞으로 다윗이 만들어줄 거니까 소망이 없던 그 시대에 굉장한 소망이 주어지고 실제로 이제 다윗이 등장할 건데 그 다윗이 오늘 사무엘 상에서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얘기한 것처럼 보아스가 제일 그 나오미가 갈 때 모든 거 팔았잖아. 자기 재산인 땅을. 근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 나오미가 가졌던 모든 걸 누가 다시 돈을 주고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그런 걸 기업물을 주라 그래. 그러니까 나오미한테서 잃었던 그 밭을 다시 사서 그 나오미한테 돌려주면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빚 그거를 다 갚아주고 앞으로 살아가는 거를 많이 책임져 주는 사람을 기업물을 자라고 리디머라고 그래. 근데 그 리디머가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 그런데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고는 나중에 그 사람이 안 하겠다 그래. 왜 그러냐면 나오미 거는 물어주겠지만 내가 거기서 모함 여자한테 거는 내가 물어주기 싫으니까 모함 여자한테는 자기가 해가 될 것을 안 하겠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 안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은 안 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안 하면 그 다음은 친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해줘. 그래서 보아스는 그래서 그게 가까운 친족이 누굴까? 그래서 그게 이제 친척은 친척이지만 리디머인데 친척이지만 율법은 이름도 없어 그 사람은. 율법은 나오미는 이스라엘은 물어줄 수 있지만 이스라엘한테는 그렇게 안식하게 해줄 수 있지만 모압 사람한테는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이 무슨 일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정말 묻고 그래 정말. 나 여기 이렇게 그 장면은 안 보여. 그래서 하여간에 거기 성경에서는 보아스 얘기만 나오지만 가까이 거기서 친족이 있는데 친족이 안 하겠다 그럴 때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 친족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는 다 물어줄 수 있지만 복을 줄 수 있지만 이방 여자한테는 줄 수 없는데 만약 그 율법이 안 되고 나면 보아스가 안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야. 근데 보아스가 해주잖아.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완전한 소망이 새롭게 생기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가 있는 거죠. 내가 다시 한 달 만에 만나가지고 옛 생각을 돌이키라고 하려니까 맞들이 갔다가 괜히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엄마도 공부해야겠네. 내가 이 사람은 너희들하고 같이 분위기를 맞추려니까 다시 이거 하려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근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상을 하면서 머릿속에다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지금이 어느 시대라는 걸 하사 시대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아주 소망이 없는 사사 시대, 말씀이 희귀하고 엉망진창인 시대 때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야. 근데 너무 좋은 게 왜 그때 우리 사사기 할 때 두 가지 사건 하나 있었지. 미간의 신상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레위가 첩을 얻어갖고 오다가 뭐 그 첩을 누가 죽여서 그 용간해갖고 죽어갖고 그 사람을 12토막을 갖고 각 지파로 보내고 막 이런 장면 생각나니? 이 사람 생각나니 안 나니? Yes. 빨리 예스라고 해줘야 돼. Yes 했는데 안 들렸어. 그래서 그런데 은진이 얼굴 좀 이쪽으로 안 보이네.
yes. yes. 조금 더 얼굴을 확실하게 보여주라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줘. 왜 자꾸만 숨어? 반은 숨어줘. 반밖에 안 나오네. 아, 엄마 전화기 때문에 그래. 그래. 알았어. 엄마 이제 지금 컴퓨터 빨리 바꿔줘. 그래갖고, 그런 분위기였어. 아,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러니? 에브라임 산지에 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었거든. 그런 것처럼, 요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지야. 같은 동네인데, 어떤 사람은 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 오늘 할 사람이 한나가 등장하는데, 사무엘 엄마. 똑같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첩사건 있고, 레위 첩사건 있고, 그랬을 때 똑같이 그 에브라임 지파에, 에브라임 산지에 아주 좋은 신앙인이 있는 게 하나 나오는 거야. 그거 봐. 1절 봐서. 에브라임 산지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후손 쭉 하다가 2절 봐.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한테 두 부인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사 지내러 가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는데, 실제로 한나한테는 아기가 없는 거야. 그리고 분인나한테는 아기가 있어.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실로로 제사 지내러 가면은, 한나에게는 그 예물 같은 거를 갑절이나 주는 거야. 남편이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또 분인나는 그러면 또 열받지 않겠니?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요번에 그 열받은 걸 누구를 속삭이냐면 한나를 또 분나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5절,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도 적수야.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신이 격분하게 해요. 괴롭게 하니라. 그러니까 한나가 매년에 올라갈 때마다 너무너무 속에서 막 이게 격분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은 격분됐을 때 8절 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이렇게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니까 그 엘가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은 분인나를 통해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 근데 그 한나는 아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그 마음이 속상해서 그 속상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10절 봐. 이런 게 정말 좋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대를 그에게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이 속상한 거를 어디다 푸느냐 하면 하나님께 푸는 거야. 근데 하나님한테 할 때 하나님한테 소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소원을 하냐면 나한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 동안 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 자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지?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그 나시린은 뭐야? 구별된 자로.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너무나 있지 않은 애절하니까 입술을 좀 뚫렸나 봐. 그런데 거기 있던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 아주 형편없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는 거야. 한나한테 아단을 주는 거야. 넌 어떻게 대낮부터 이렇게 술 먹고 취했느냐고. 왜? 막 울면서 중얼중얼하니까 술 먹었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14절 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일 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원통한 덕분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는 거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서 근심의 빛이 없어졌어요. 참 여기서 묘한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애가 누구야? 사무엘인 거야. 그래서 엄마는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 여자의 개인적인 일이잖아. 여자의 그 고통을 기도했더니 거기서 나은 기도 응답으로 받은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큰 일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꾼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낼 사람은 뚝뚝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 응답으로 대답해 주신 그 응답으로 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에 큰 인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하나님하고 인간의 역사가 딸로 떨어지지 않고 그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애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사무엘 읽다 보면 이 당시 제사장은 누구냐면 엘리야.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사울이 왕이 등장할 거고 다윗 왕이 등장할 거야.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엘리 제사장이지만 나중에 사무엘이 제사장. 그 다음에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다윗. 그래서 껍데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 말고 하나님의 손길이 주권자가 따로 있다는 거. 하나님 손에 있는 주권자는. 근데 이 기도가 말이야 너무 특별한. 그래서 이 기도 때문에 결과를 봤는데 이 기도가 뭐가 좀 다른 것 같지 않니?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것 같니? 지금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자, 구별된 자를 찾을 사사, 마지막 사사 때는 막 사사할 만한 사람도 없어서 그때 삼손을 하나님이 내셔서 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약 주신다면 이렇게 엉망일 때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한테 바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꼭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 그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사명, 이 시대에는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해 하는 그 기도를 한나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 이거 애기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나 그 얘하기 얘기할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악한데 하나님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이 시대의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시대에 꼭 맞는 기도를 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나가 되게 시대 상황을 잘 보고 그걸 시대적 사명의 문제 깨달은 거예요. anyway, 그래갖고 그 다음에 집에 와갖고 등치했고 정말 애들이라고 이름을 사무엘을 했어. 그런데 그래서 사무엘을 드디어 낳았어. 매년 그 실내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애가 젖될 때까지는 내가 안 올라가겠다. 그리고 애가 젖을 뗀 다음에 그때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딜 보냐면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해마다 올라갈 때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가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젖댄 후에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래 27절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엘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니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그 아이를 한나가 말이야. 그 아이가 젖되려면 한 4살, 5살까지는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 얼마나 사랑스럽더니.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 소원을 했잖아. 그러니까 눈물로 갔던 게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장면이 이거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와. 한나의 찬양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자기는 아이를 들여놓거든. 근데 그래서 지금 그리고 자기는 돌아왔고 그 사무엘은 어디서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있거든.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그 엘리 제사장한테서 회막에서 기우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있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 그런데 드디어 엘리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근데 12절 이때 얼마나 그 상황이 나쁜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얼만큼 나쁘냐면 사람들이 제사 지내 이렇게 동물을 갖고 오잖아. 그러면 제사 지낸 다음에 그 동물을 갖다가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먼저 냄비나 솥에다가 그거 찔러서 그러니까 고기를 제사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 먼저 쥐가 그 예물을 가져가는 거야. 이게 참. 그리고 14절, 13절 봐. 미안해. 그 제사장들의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넣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뿐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 제대로 드리기도 전에 재물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그 고기 내놔 그러면은 그 제사 안 돼, 이거 제사 물론 번제로 드린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끄러. 그냥 한 거 먼저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몇 뺏어갈게. 그래갖고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내 내 마음에 원하는 데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어가리라. 이렇게 하는 아들들의 태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이나 제사를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17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제사를 멸시해가지고 재물을 지멋대로 취해. 그러면 이거 잘하고 있는 걸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소망이 이렇게 없어. 제사장이 그럴 땐 제사장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누구를 키워내고 있어. 그러는 사이에 지금 누구는 잘하겠니? 사무엘은 어린아이지만 점점 거기서 잘하겠지. 그래서 지금 엘리 가문이 이렇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길러내고 계시다? 사무엘이 등장한다 하는 장면이야. 사무엘은 근데 이제 이렇게 근데 사무엘을 들여놓고 그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와서 사무엘 볼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그 엄마가 옷을 지어가지고 애한테 갖고 오고 막 그래. 그러더니 하루는 오니까 이어봐. 20절 봐.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어깨에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제사장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그럼 누구지? 한나에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사무엘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너한테 필요한 아들 셋하고 딸 둘도 또 줘서 사무엘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이쪽에서는 세 딸하고 세 아들하고 두 딸이 혼나고 자라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엘리 상황이 어떤가 봐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22절.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등침함을 듣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회막에서 하는 그 여자들이 있어. 그 제사진을 도와주. 그 여자들하고 동침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걸 엘리가 들어. 그래 놓고는 야단을 안 하고 그래. 이래. 24절 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리하여 건거하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래서 지금 엘리 가문은 완전히 형편없어졌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길러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그런데 3장을 봐. 아이 사무엘이 3장일 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냐더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제사장이 되는데 그때는 말씀이 희귀해. 없어. 하나님이 엘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질 않아. 얼마나 엘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희귀해. 그러면 그건 가장 비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하고 말씀이 교제가 안 되면 그거는 그냥 우상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어두워지는 것도 있지만 똑같이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소망이 있는 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그러니까 회당에 그 언약궤가 그건데 촛불이 있잖아. 그 불은 꺼지지 않아도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난 이게 너무 좋아. 엉망이 진창되지만 그러다가 아직 그 불빛은 그냥 하나님의 그냥 소망의 빛은 아직 있어. 그래서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렸을 때니까 하나님을 경험 못 해봤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인지 몰라. 그치? 하나님인지 몰라. 그래갖고 그 아이가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4절 그러니까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있는 그 성소에 거기 아마 그 아이는 처수를 했나 봐.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지. 잠을 자고 모든 거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궤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불렀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엘리가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누가 알려주기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 아직. 그래서 엘리한테 달려가서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그래서 갔어. 또 조금 있다가 또 사무엘아 부르고 또 뛰쳐가.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가서 자거라. 아니 근데 왜 일라이가 갑자기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또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갔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엘리가 깜짝 놀라. 하나님이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는 거구나. 세 번이 나오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그래, 사무엘 다음에 또 부르거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해라. 그래갖고 다시 가서 누워라. 그래서 누웠더니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래.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10절 봐. 내가 듣는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는 거야. 내가 엘리의 집에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소리를 처음에 들었어. 그래놓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엘리가 부르는 거야. 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예. 숨기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근데 어떻게 이게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말을 못하고 쭈삣쭈삣하니까 조금 더 숨기지 마라. 18절 봐. 그래서 나한테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여호와시니라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엘리한테 당신의 집이 완전히 망한답니다. 그걸 먼저 전해줘.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누구와 함께? 아주 되게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이 자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하면 그대로 돼. 엘리한테 말한 것처럼 또 그대로 되는 거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어디라 그랬지? 단은 이스라엘 전체 북쪽이, 부엘세바는 남쪽이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은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다 소문이 나가지고 엘리의 제사장들은 형편없지만 사무엘이 잘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야 하고 그 전체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 회막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자랐거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러면 나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누구한테 임해? 사무엘한테 임해서 사무엘이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전체가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이 선지자로 등장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엄마가 좀 급한 마음에 막 하는데 알았어. 그래서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소망이 없고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이 안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 커서 사무엘한테 말씀이 임해.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생겨. 지금 사사시대야 이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야. 블레셋이 쳐들어와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한 4,000명 정도가 전쟁에서 패해. 2절 끝쪽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4,000명이나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통에 갖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해가지고 그 언약궤가 회당에 있어요. 그 회막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를 갖고 와. 이거 기억나는 사건이야? 처음 들어보는 사건이야? 그래서 봐봐.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실로에 있는 회막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때 가지고 올 때 그 두 아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통에 갖고 와. 그러면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언약궤 갖고 오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청천해. 야,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저 블레셋이 쟤네들 왜 저렇게 갑자기 아우성을 치고 저렇게 저렇게 흥분하고 저렇게 막 사기가 충천하냐? 그랬더니 쟤네 신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6절 봐.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가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니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든 줄 깨달은지라. 쟤네 신이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렇다면 우리 더 그러니까 막 우리 화로다 쟤네 신이 왔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더 힘써서 싸워야 된다. 그래갖고 블레셋이 더 힘써서 싸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블레셋이 이겨.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져. 그래서 10절 봐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막 더 힘싸게 싸웠어.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고 사기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면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그날에 말이 되니 하나님 그 언약궤라는 건 그 쳐다만 봐도 그치 그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었지? 십계명 들어가 있는 돌판이 들어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 언약궤는 쳐다도 못 보고 사람들이 그거 들지도 못하고 그 레위 사람들만 딱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만 하게 하는 것도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가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랬더니 그래갖고 그 뺏겼다는 걸 엘리 제사장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와갖고 엘리가 그래. 야, 저기서 저 떠드는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14절 봐.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면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나이도 많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이도 많지만 육체적인 눈도 어둡지만 영적인 눈도 완전히 깜깜할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나는 진중에서 나오는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주지 않는 자가 대답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어. 그래서 회당이 회막을 져라, 성막을 져라서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는데 거기서 언약궤가 뺏긴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 하나님 자체가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을 때였다. 그리고 그때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부인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뵀었는데 그 아기가 조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할 때 죽어갈 때 서 있던 여인들이 그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고 간념하지도 아니고 그를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내 일생에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진영, 사단의 진영한테 뺏겼다는 거 아니야.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다가 그걸 뺏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면 이스라엘은 꽝이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 그런데 5장 봐봐. 오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그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을 뺏어왔으니까 우리 신이 최고야.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 뺏은 괴를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 자기네는 다곤 신을 섬겼는데 다곤 신전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그게 다 아스돗 사람인데 아스돗이 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 신전에 있던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고 다시 세웠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보니까 이번에는 다곤이 아싸리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얼굴이 땅에 닿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머리통, 손 같은 건 저기 떨어져 있고 몸뚱이만 있어. 그게 말이 이게 무슨 사건이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니까 다곤 신전에 있는 신이, 다곤 그 신상이 다 꼬꾸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그 다곤 신전에 있는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해서 독한 종교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의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뺏겨서 블레셋 지역에 가니까 블레셋 진영에서는 어떻게 돼? 그 신도 막 고꾸라지고 거기 살던 사람들 다 죽어. 그러니까 그 아스돗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 왜 이렇게 재앙이 나냐. 이 신이 들어와서 그렇다. 이 신을 딴 데로 보내자. 그래서 7절 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우리의 손이 우리와 다곤 신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해 이스라엘 신을 가드로 옮겨가게 하자.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가. 그랬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그 가드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독종과 병이 나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10절 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여기 있게 하지 말자.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신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그걸 에그론으로 보내.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10절. 우리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돌려보내자는 거야. 그래서 그걸 돌려보내기로 해. 그러니까 7달 만에 돌려보내. 그래서 6장 1절 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달 동안 계속 하나님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거기서는 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아닌 데는 거기 나오는 모든 거에 저주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데 우리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사건이 왜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뺏길 수가 있니? 하나님이 모든 거의 왕이신데 어떻게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자들한테 뺏길 수가 있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훈이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 그때 말씀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살고 제사장에도 말씀이 임하지 않을 거고 제사가 엉망돼 갖고 있을 때에 전쟁이 나니까 꼭 우상같이 우리한테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 가지고 오면 우리는 이길 거야. 이렇게 이방 신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야. 그치? 이방 사람들은 다 자기네 신상이 있어.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신상 끌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 그랬어. 하나님은 나는 너한테 말하고 너는 내 말을 순종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게 하나님의 신인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고 꼭 하나님의 궤가 우상처럼 이거 들고 다니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거야 하는 우상같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로 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궤 뺏겨. 그러나 그 이방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너희들은 신이 아니야. 그래갖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재앙을 내려. 와,
여기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어미하시를 알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런 이방신처럼 우상단지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공부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그 얘기해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차 안에다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갚아졌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건 묵상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무슨 묵상하면서 하는 건 좋으나 그렇지 않고 이거 차에다 달고 다니면 사고 방지? 사고 안 날 거야. 이거 달고 다니면 티켓 안 먹을 거야. 하고 무슨 그런 우상처럼 갖고 다니는 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근데 하여간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괴 뺏겨. 그러나 이방에서는 하나님의 괴가 가 있는 곳곳마다 거기는 재앙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반대쪽에 있는 거는 저주가 되는 거야. 너무 좋지 않니?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냐? 아스돗. 거기서 에그론으로 가드로 옮겼다가 에그론으로 옮겼다.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그런데 돌려보낼 때 이런 일이 젖나는 소라는 건 무슨 뜻이지? 지금 송아지를 새로 나왔고 젖이 나와. 그러는데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 젖나는 소에다가 2마리에다가 그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러면 젖나는 소는 자기 송아지를 떼어놨으니까 그 엄마가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안 가려고 그럴 거다. 그러면 이게 우연히 된 일이고 만약 그 젖나는 소가 송아지를 놓고 그대로 곧장 간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언약궤 때문에 생긴 일일 테니까 우리 그렇게 보자. 그리고 젖나는 소 2마리를 가져다가 거기다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실어갖고 보내. 그래서 어딜 보냐면 7절 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를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건제를 드릴 뭐 이런 걸 담게 해서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적으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일 줄 알리라. 그러고 그렇게 해보자. 그랬더니 12절 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냐. 그렇게 했더니 이 젖나는 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옆으로도 안 가고 곧장 가는. 이건 틀림없이 제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그걸 보내게 된다. 그런데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저기서 뭐가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좋아갖고 막 그 밭에 있다가 궤를 들어보고 그것을 기뻐하더니 14절 봐.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기럇 여아름에 옮겨다가 19절 봐. 그런데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막 그걸 쳐다보는 거야. 그 언약궤를. 그랬더니 19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근데 5만에다 괄호쳐 있지 않니? 응?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5만으로 있고 어떤 책에는 70명으로 있대. 그러니까 70명이 본 건지 저 멀리 있는 그 동네 사람이 다 죽은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얼마나 엄유하면 함부로 쳐다만 봐도 죽는 거였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블레셋한테 뺏겨.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 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나 블레셋한테는 너희들은 신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가는 데마다 그 사람들은 제한고,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고 이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럇 여아름 21절 봐. 전령들을 기럇 여아름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름 사람들,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지금 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언약궤가 뺏겼다가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그 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3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 이렇게 해라 해서 요건 다음 주부터 할 거야. 그래서 지금 무슨 어디까지가 돌아오니 이 무슨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에 뺏겼던 언약궤가 돌아왔다. 그리고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된다야.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역은 뭐가 있을 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사무엘 등장할 때 제사장하고 그 아들들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궤를 우상단지처럼 했는데 그게 블레셋 지역에서는 거기 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일으켜서 다시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온 다음에야 선지자 사무엘이 역사를 시작한다. 사역을 시작한다. 됐지? 그래서 이거 혼자 하면서 한나의 마음도 생각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딴 사람한테 가서 막 속상하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한나 같은 건 자기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하나님한테서 토로하고, 근데 그 기도가 그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꼭 필요로 하는 시대적 사명이 꼭 필요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지금 사무엘을 주게 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한나에게는 또 세 아들과 두 딸도 또 주게 되고, 그래서 소망이 없던 사사시대에 드디어 누가 나타난 거야? 사무엘이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사무엘이 그 사람들을 어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사무엘의 사역이 뭐냐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는 일에 사무엘이 쓰이게 되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근데 사무엘까지는 좋았어. 사무엘 아들이 또 형편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쯤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선지자 필요 없고 사사 필요 없다.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구하게 돼. 그래서 사무엘이 첫 번째 왕 사울왕을 세워주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그래서 사사시대하고 왕정시대가 겹치는 게 사무엘상이야. 여태까지는 무슨 시대였어? 사사시대. 그러다가 이제 왕이 만들어지는 왕정이 시작되는 그 시대의 그 변환기. 그때가 사무엘상이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 소리가 안 들려? 잘 들려? 들려. 그래. 그래서 오늘 근데 이거 언약궤가 뺏겼을 때 말이야. 외워도 아스도 다곤 신전에서 참 너희들하고 또 발음이 틀리니까 외울 필요도 없다. 너희 발음으로 외워. 아스도 다곤 신전에다 가드로 갔다, 에그론으로 갔다, 베세메스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가 거기 사람들이 막 쳐다만 봐도 죽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기럇 여아름이라는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거를 갖고 오고 말씀이 돌아온 다음에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한다. 그게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사무엘의 사역부터 하면 되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맞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도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아무나 읽는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사람도 많잖아. 그래서
근데 엄마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유명한 그 장정동 목사님이라고 되게 웃기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이거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사사시대 때 그 엘리자 사장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해주고 알려주고 싶은데 말씀을 주고 싶은데 얼마나 말이 통하는 놈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한테 말해준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 차라리 그때 자기를 나게 해서 나한테 말해주지 그랬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때 한번 설교하면서 그 말을 웃기는 목사님이거든. 그렇게 웃기는 얘기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말 신기하지. 중요한 거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저주라는 거. 그지? 십자가가 그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야. 근데 십자가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그건 저주야. 그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일단 끊고 놀자.